예,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6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6장 1절부터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6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6장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람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람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람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람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6절 말씀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예, 오늘 저녁에는 지금 읽어드린 창세기 16장 1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한 결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한 결과,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본문에는 믿음의 사람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실패한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브람이 하나님의 지시대로 갈대아우를 떠나 가나안 땅에 도착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창세기 12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람이 조카 롯과 헤어졌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창세기 13장 14절로 17절 말씀을 보면은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할 때 창세기 15장에 있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1절에 보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이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창세기 15장 2절로 3절에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드린 내용이 나타나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4절에 보면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셔서 5절 말씀 보면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 실물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공의로 여기시고 창세기 15장 7절에 보면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또다시 8절 말씀 보면은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기 위해 예물을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준비한 예물을 받으심으로 언약이 정식적으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이 체결됐습니다. 예, 그 날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창세기 15장 18절로 21절에 보면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으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난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인용해 드린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그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가 75세였는데 창세기 12장 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롯과 헤어진 때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할 때가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아들을 얻기 위해서 그의 여종 하갈을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줬을 때가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 16장 1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5세에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고 그리고 이제 이 사레가 자기의 몸종인 여종인 이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준 때가 10년 후였다. 그러니까 몇 살입니까? 85세였다라고 하는 사실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던 때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 도착한 후 약 10년 정도 지났을 때였던 것으로 이렇게 추정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85세가 된 때가 분명하지요. 이것은 또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후에 하나님께서 최초로 창세기 12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한 지 약 10년이 지난 때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 예, 그때 이제 여기 말씀에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예, 그때로부터 10년이 지난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지가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 사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 3번에 걸쳐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거듭거듭 약속을 하십니다. 3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똑같은 약속을 하세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그 3번 약속을 하시는데 그 기간이 10년이 걸렸다는 거죠. 이제 아브라함은 세월이 흘러서 85세가 되었으며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75세였으며, 예, 그러므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레 역시 후사가 없는 것에 대해서 이 조급함을 느끼기는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 문화에서는 이 후사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이었어요. 또 여자가 아기를 낳지 못한다. 그건 굉장히 불행한 일이었죠. 지금으로부터 우리나라에 거슬러 올라가면요, 한 50년, 한 70년만 가도 여자들이 아기를 낳지 못한다든가, 더더구나 딸은 낳아도 아들을 낳지 못한다든가, 그러면 굉장히 좀 불행하게 이렇게 생각을 했죠. 100년 정도 거슬러 올라가서, 아니 이스조선만 된다고 할지라도요, 여자가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것은 큰 죄악이었다, 수치다, 이렇게들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아브라함 시대에, 예, 그러므로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 예, 아브라함 시대, 예, 그때는 이 시족 사회, 소위 이제 부족 사회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예, 자식들을 많이 낳아서 그 부족이 번성하는 것이, 예, 복을 받는 것이고 가장 잘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 그러므로 이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사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아들을 낳는 것이 대단히 중요했고, 그런데 이제 이들의 나이가
85세요, 75세였는데 이 부부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없다는 것, 후사가 없다는 것, 그리고 사례는 아예 아들을 낳아보지 못했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불행하게 생각이 되었고, 아브람뿐만 아니라 이제 그의 아내 사례도 대단히 조급하게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먼저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사례가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준 이와 같은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출산하지 못했는데 그에게 애굽 사람이며 이름은 하갈이라는 한 여종이 있었습니다. 이 사례가 출산하지 못한 것과 사례에게 애굽 여인 하갈이라는 여종이 있었다는 것이 한 문장으로 나오는 것을 볼 때에 서로 관련이 있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즉 사례가 출산하지 못한 문제와 더불어서 사례에게 애굽 여인 하갈이라는 여종이 있었다는 것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가 중요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아브라함 부부는 세월이 흘러 나이가 들자 아들을 기다리던 것도 지쳤습니다. 그러므로 집에서 양육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을 이 상속자로 생각을 하고요. 양육하고 있었던 것이 창세기 15장 2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자식이 없는 집안에서는 형제들의 자식을 양조로 삼아서 어렸을 때부터 양육하여 태를 잇게 했습니다. 형제들의 아들이 없으면은 사촌이나 육촌 간에 이제 자식들도 데려다가 양조로 삼고 이제 후사를 이렇게 두었는데요. 이제 그 집이 뭐 재산도 좀 많고 그러면은 어느 정도 서로 양자를 올려 그랬어요. 그런데 재산도 없고 뭐 그냥 제사만 많고 그 당시에 옛날에도요 제사 많은 것이 굉장히 짐이었습니다. 근데 재산도 없는데 제사만 많고 그러면요 그 형제 간에도 자식을 안 주려고 그랬어요. 예. 왜냐하면 너무너무 고생되잖아요. 재산도 없고 제사만 많고 그럼 너무너무 고생되죠. 그 다음에 제사는 둘째 치고요. 재산이 없다 그러면은 이제 그 자기의 자식이 양자로 가가지고 벌어서 그 부모를 종치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재산이 없으면 이 아들들을 잘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재산이 좀 많을 경우에는 이제 서로가 양자로 가려고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벌써 그런 일들을 제가 봤습니다. 저희 이제 집안에 한 재종 그 형님이 계셨는데요. 아주 굉장히 똑똑하고 아주 그러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이제 그 집은 아주 굉장히 큰데 근데 원래 재산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형님이 이제 아들을 낳지 못해가지고요. 아들이 없어가지고 조금 이 방탕하게 생활해서 재산을 거의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그 형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아이가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양자를 두지를 못했는데 그 형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양자를 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양자를 두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뭐 양자를 보내라 안 보내겠다 보내라 안 보내겠다 이렇게 집안에서 좀 이렇게 씨름을 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사례가 출산하지 못했는데 이제 이럴 경우에는 이제 친척들의 그 자녀들을 데려다가 양자로 삼고 후사로 이렇게 삼았는데 아브라함의 경우는 그럴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을 데려다가 어렸을 때부터 양육을 해서요 이제 후사로 생각을 하고 길렀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 근동에서도 이제 무자한 이제 부부가 이 아들이 없는 이와 같은 부부가요 재산 상속을 조건으로 노년의 부양과 사후의 장례를 책임질 양자를 영입하던 관습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노년이 되어감에 따라 이와 같은 관습대로 양자를 영입하여 양육하고 있었는데 그 양자가 바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다라고 여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4절에 보면은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기를 기다렸으나 점점 절망적인 상황이 되어갔습니다. 아예 사례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이 경수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아기를 낳는 것에는 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례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점점 그 몸이 노쇠하여 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들을 기다리던 사례가 자기로서는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일찍이 판단하고 아브라함에게 여기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오라간데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라고 이렇게 제의를 하자 아브라함은 사례의 말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례가 후손 얻기를 얼마나 원했는지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상황이고 중군동 당시에 이 문화적인 여 같은 관습으로 봤을 때 아들이 얼마나 필요했는가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도 사례의 말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사례의 말에 동의하고 따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들이 아기를 낳는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늦기 전에 특히 사례의 권고를 받아들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본부인이 자식을 낳지 못할 때 여종이나 다른 여인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이루어졌던 이와 같은 풍속이었습니다. 이것이 이 사회적으로나 이 풍습으로 별 문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본부인이 아들을 낳지 못할 때는 이제 다른 사람을 데려다 아들을 낳게 하는 것, 이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나라에서도 본부인이 아기를 낳지 못할 때 시바지를 활용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이거나 통상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그럴 수도 있는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또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일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하등에 문제가 안 됐어요. 오히려 나이가 든 어르신들은 참 잘했다. 늦기 전에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시바지로서 이제 사람을 데려다가 이제 아들을 하나 낳으면 그 아들을 이제 놔주고요. 일정한 양의 돈을 받고 그 여자는 이제 그냥 떠나고 그리고 이 아들은 이제 이 집에 이제 호적이 되어서 이렇게 이 집의 아들로 이렇게 자라가는 이런 이제 일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저희들에게 교훈하는 것은 이 합리적이고 또한 세상에서도 욕먹을 만한 일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합당한 방향을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을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람과 이 사례가 살던 그 당시에 풍습으로라든가 혹은 또 사회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 아브람과 사례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주변에 있는 풍습,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풍습대로 그들이 따라가는 것이라든가 이 사회적으로 욕만 먹지 않으면 돼. 이제 이런 관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그와 같은 입장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구나 아내의 말이라고 할지라도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말이라고 할지라도 이 하나님 앞에서 심사숙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기록한 창세기의 기자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다고 이렇게 3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출발한 지 10년이 지난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0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가나안 땅에 이주했지만 정작 그의 대를 이을 상속자를 낳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절망적일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간적인 판단으로 볼 때 더 이상 바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일까요? 목적만 선하면 수단과 방법은 상관없는 것일까요? 이 사도 바울은 로마에 보낸 편지, 로마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와 같이 묻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목적과 방법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한결같이 선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4절로 6절 전반부에서는 여주인 사레를 멸시하는 하갈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레의 권고로 아브라함이 사레의 여종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을 했습니다. 하갈은 자신이 임신한 것을 알고 그의 여주인 사레를 멸시했다. 이렇게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4절 전반부에 보면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이 말씀은요,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하찮게 보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주인은 무엇입니까? 예, 자기의 주인이에요. 자기의 소유자입니다. 자기의 주권이 여주인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임신을 하게 되자 그 주인을, 예, 자기의 주인을 하찮게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갈의 문제입니다. 그 당시 문화에서는 여자가 임신하지 못한 것을 대단히 치욕으로 생각했고 다산을 많이 자식을 낳는 것을 신의 은총으로 간주하던 시대였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대략 짐작이 가십니까? 예,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에게는 한나와 분인나라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상 1장 6절에 보면 그의 적수인, 이 한나의 적수인 분인나가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또다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이 구약의 이와 같은 문화 가운데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것과 자식을 낳지 못한 것의 그 차이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여기서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예. 예. 이 야곱의 아내 레아가 넷째를 낳았을 때, 넷째가 누굽니까? 유다지요. 예. 창세기 29장 35절에 보면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췄더라. 이렇게 이제 레아가 생각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넷째를 낳고 그 이름을 유다라고 했어요.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제 만족한다 그 말이에요. 나에게 4명이나 낳게 하셨으니 이제 나는 만족한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또한 이제 라헬이 언제 레아를 질투하여 그의 시녀 비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을 때 창세기 30장 6절에 보면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고 이렇게 생각한 것이 나타납니다. 라헬은 자식을 못 낳았죠. 언니 레아는 4명이나 낳았는데, 아들을 4명이나 낳았는데, 동생이 라헬은 이 야곱의 사랑을 오히려 독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아들을 낳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식이 나고 질투가 나서,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혹시 자기 남편 야곱이 이제는 언니만 사랑하고 나는 뿌리칠 것인가, 뭐 이런 생각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여종을 야곱과 동침을 시켜서요, 아기를 낳았는데 단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예, 그 정도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말하기를 이제는 내 남편이 예, 나의 호소를 들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었다. 그래서 아들을 주셨다. 그래서 내 남편도 나를 이제 인정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레아가 이제 레아는 모두 6명의 아이를 낳죠. 이 레아가 여섯째를 이제 낳았을 때요. 창세기 30장 20절에 보면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이렇게 생각했던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이 자식 하나 낳은 데 따라서 이 야곱의 마음이 어디로 기울으냐, 이것을요, 이 두 여인은 아주 심각하게 저울질하고 있었다는 것이. 예, 그만큼 자식을 낳는 것, 아들을 낳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던 이와 같은 시대의 문화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므로 하갈이 임신하게 되자 그의 여주인 사레를 하찮게 생각했던 것은 하갈의 인격적인 문제이면서도 그 당시 아이를 출산하지 못한 여인들의 고통이 어떠했는가를 짐작할 수 있는 사건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례는 하갈의 이와 같은 태도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그렇죠. 내 여종인 지가 내 남편의 품에 안겨주니까 그래? 아이를 가졌다고 그래? 그러면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랬죠. 또 참을 수 없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사례는 아브라함에게 5절에 보면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이 하갈이 사례를 멸시한 것은 하갈이 임신하자 아브라함이 하갈을 지나치게 받아줌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사례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내 남편 아브라함이 내가 그렇게까지 양보하고 그렇게까지 해주었는데, 그런데 저 여종 하갈이 임신을 하니까 그래? 저 하갈만 이뻐하고 하갈만 속닥속닥하고 뭐 이렇게도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당신이 그렇으냐, 이렇게 이제 항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례가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이렇게 사례가 하는데요. 이 말을 직역하면은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 탓이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 탓이다. 모든 문제가 당신에게 있다. 당신이 잘못해서 저 사례가 저렇게 이 하갈이 저렇게 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리빙 바이블에서는 그것은 모두 당신 잘못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것은 모두 당신 잘못이다. 이 사례는 이 하갈의 방자함이 오직 아브라함의 편애 때문이라고 아브라함을 지적을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항의를 합니다. 사실 사례는 마음이 그렇게 좁은 여자 아니었어요. 사례는 마음이 넓은 여자였습니다. 애굽으로 잠시 이주했을 때에도 위험을 무릅쓰고 아브라함의 말대로 그대로 순종을 한 사람이 바로 사례였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후사를 얻기 위해 여종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내어주었습니다. 이보다 더 마음이 넓은 여자를 찾아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사례는 그의 자존심을 상했다고, 이 자존심이 상했다고 생각되어졌을 때, 이 사례가 자기 자존심을 짓밟혔다고 이 생각되어졌을 때, 이 사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사례의 문제는 이 하갈이 실제 방자하게 행동했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아브라함 탓으로 돌리는 것은 사례가 감정에 치우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하갈이 이와 같이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남편 아브라함 탓이다라고 이렇게 쏘아붙인 것은, 그렇게 항의한 것은, 이것은 사례가 아주 감정에 지금 복받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아담은 하와 때문이라고 변명을 했고 하와는 뱀 때문이라고 핑계를 댔습니다. 이 사례도 모든 책임을 남편 아브라함에게 돌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꼭 이런 일이 아니라도 때때로
이제 나의 문제를 다른 사람의 문제로 이렇게요 이제 돌리는 이와 같은 일은 흔히 있는 것입니다. 예. 나 자신도 내 자신도 스스로 생각해보고 그리고 돌이켜야 될 것, 잘못한 것, 그리고 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렇지 않고 바로 옆에 있는 사람 내지는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모든 것들을 이렇게 그 생각을 하는 이런 잘못이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례가 여기 5절 후반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요 모든 것을 아브라함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사례의 감정이 극도로 상처를 입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사례는 자신의 감정 폭발로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남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 사례는 자신의 감정 폭발로 하나님까지 끌어들여서 이제 남편 아브라함을 정죄하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는 것은 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 물론 이제 저희들이 일상생활 가운데 어떤 또 문제가 일어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이나 예수님의 이름을 이제 들먹여 가면서 우리가 말하지는 잘 않겠죠. 그렇게 하는 잘 하지 않겠죠.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는요, 대단히 주의를 요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하죠. 기도할 때도 우리는 세심한 주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직접적으로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예수님 하나님의 이름 바로 그 명예에 관련되기 때문에 대단히 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이렇게 하자. 그거 참 어려운 것입니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가 이렇게 하자. 이건 정말 조심을 해야 될 이와 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단지 예스나 노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우리는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 조건 때문에요. 뭐 계약을 한다든가 이런 것 전부 다 맹세하지 않습니까? 계약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 흔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 사이에 혹은 또 교회 안에서요. 우리가 맹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까지 나가지 말고 지금 yes 아니면 no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참 필요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라든가 주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가 논쟁의 여지를 이제 만들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는 것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것인데 자신을 세심하게 살피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는 것은 자칫 스스로 죄를 범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사라의 이와 같은 지적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사라에게요. 6절 후반부에 보면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이렇게 이제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원한 대로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당시 사례가 여종 하갈을 그의 남편 아브라함의 처부에 주었지만 언제든지 여종으로 환원시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당신이 원한 대로 하라 난 이와 같은 대답은 사례가 그에게 주어진 권위대로 이 하갈에게 해도 괜찮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라 라고 대답한 것은 가정의 평화를 회복하기 위한 합당한 조치였으며 또한 하갈을 통해 자식을 얻으려고 했던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인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 그냥 모든 일들이 순탄하게 이루어지고 그냥 내가 자식을 하나 얻는 것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울러 한편으로는 후사 문제에 대한 족장 아브라함의 믿음의 연약함과
장차 태어날 아이의 어머니에 대한 부당한 처우도 여기 아브라함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례는 아브라함의 허락을 받아서 하갈을 학대를 합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한 아브라함의 첩으로 이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한 이 하갈을요, 아브라함의 첩으로 대우하지 않고 여종으로 대우를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6절에 그랬죠. 이 학대하였더니라는 말은요, 응답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인고는 이 사례는 하갈에게 멸시를 받을 만큼 갚아줬다. 멸시를 받은 만큼 그 말이에요. 이제 하갈이 자기의 임신한 것을 보고 여종인 사례를 멸시했죠. 하찮게 여겼죠. 그런데 이 사례는 자기가 받은 만큼 하갈에게요 퍼부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말이에요. 자기가 받은 만큼 하갈에게 갚아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례의 이와 같은 보복은 믿음의 사람이요 기득권을 가진 위치의 사람으로서 합당한 자세가 당연히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가르치고 교훈하여 하갈이 마음으로 돌아서서 사례를 존경하도록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정말 이제 좋게 일들이 끝날 수가 있었겠죠. 이 가끔 저희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도 저희들이 조금만 참았더라면, 저희들이 조금만 기다렸다면, 모든 것이 덕으로 나타날 수 있었는데, 아주 좋은 열매로 나타날 수 있었는데, 이를 그르치고 마는 그런 경우들이요,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여기 저는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한 결과, 곧 이 아브라함과 사례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한 것, 계속해서 거듭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을 노아의 자손에게 주겠다. 물론 정확하게 말하면 3번이나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고요.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와 같은 약속을 기다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사례가 결국은 큰 공경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례가 도망하는 내용이 6절 후반부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갈이 도망하는 내용이 6절 후반부에 나타납니다. 이 하갈이 사례로부터 학대를 받게 되었을 때 이 상황에 대해서요, 6절 후반부에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하갈이 사례를 피해 도망쳤지만 사례의 학대를 견디지 못하여 도망쳤는지 증오의 마음으로 도망쳤는지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도저히 사례의 학대를 이길 수가 없어가지고 도망을 쳤는지, 내지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또 사례에게 이렇게 기우는 것을 보고 증오심 때문에 도망쳤는지, 이 자세한 상황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하갈의 도망으로 인해서 사례가 품었던 계획과 아브라함이 기대했던 모든 기대가 물거품이 되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사례도 아브라함도 생각지 못한 사건이 발생해서 그들의 기대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어떻든 아브라함은 비정상적이기는 하지만 가까스로 아들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었으며, 사례로서도 여종을 통해서 얻은 아들까지도 잃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모두가 원하지 않았던 결과로 반전이 되었습니다. 생각지 않던 일들이 일어나서 또다시 근심거리가 된 것입니다. 대부분의 일들이었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들, 별것 아닌 일들이 나중에는요, 큰 문제로 발전을 해서 나타나게 되고, 또 그것이 결국은 저희들을 근심하게 만들고 괴롭히고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세심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 다 일을 망쳐놓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이렇게 하죠. 일을 저질러 놓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죠. 우리 성도들이 저하고 상담을 할 때도 대부분 다 결정해 놓고 상담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럼 제가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를 결정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저와도 상담하고 이제 그런 경우가요 합당한 것입니다. 여기 이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갈의 도망으로 이 사건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역사적으로나 모든 면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사라의 몸에서 날짜가 여우사가 될 것이다. 예, 계속해서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사례를 통해서 낳은 자손일지 아니면 하갈을 통해서 나온 자손일지 아니면 양자로 들어오는 자손일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시는 점점 구체화되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계속해서 이제 상고를 하고 있는데 이 다음에 가보면은 이 사례를 통해서 낳을 자가 바로 아브라함의 후사가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실 때까지 아브라함도 사례도 더 기다렸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이, 큰일 났어. 내 주인 아브라함이 지금 기회를 놓치면 그나마도 안 돼. 나는 벌써 기회가 지나갔지만은 내 주인 아브라함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안 돼. 지금 서둘러야 돼. 아브라함도 그래. 내 아내는 이제 불가능하지만 나까지도 이제 불가능한 상황에 지나가고 있다. 얼마나 조급했겠어요. 이제 그런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함으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일은 계속해서 일을 더욱 꼬이게 발전하였고 나아가 덕을 세우고 평안한 기쁨을 주기보다는 근심거리를 몰고 왔고 악한 것이 또 다른 악한 것을 몰고 오는 매체가 되었습니다. 즉 사레의 인간적인 계획이 아브라함의 동조로 이어졌고 또 하갈의 교만이 사레와 아브라함 사이에 불화를 가중시켰고 또 종의 신분으로 환원된 하갈이 사레의 학대에 못 이겨서 하갈이 결국은 도망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어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악이 발전하는 것은 믿음을 따라서 순종하지 않은 결과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죄악은 한순간에 잘못된 생각이나 판단이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어서 큰 비극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법률을 보세요. 처음에 왕들이 출전할 때 이제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왕들이 출전하는 새가 돌아와서 왕들이 출전하는 때인데 다윗은 출전하지 않았어요. 그냥 있었습니다. 군사들은 다 보내고 장군들도 다 전지로 보냈는데 전쟁터로 보냈는데 다윗은 그냥 남아 있었어요. 왕국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쯤 되어서 옥상을 거닐었죠. 저녁 때쯤 되는 시간은 옥상을 거니는 시간이 아니라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옥상을 거닐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저 멀리서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 참 아름다워 보였어요. 내가 못 볼 걸 봤구나. 이렇게 해야지요. 그렇죠. 그리고 얼른 집에 들어와서 기도해야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시켜서 누군지 가서 알아보라 그랬어요. 그 신하가 가서 누군지 가서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이번엔 데리고 와라. 왕국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동침을 했어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일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지에 있는 이 전장에 있는 우리아를 데려다가 일을 이제 무마시키려고 속이려고 이렇게 하다가 그것이 안 되니까 결국은 우리아를 죽였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사소한 범죄는 범죄도 아닌 것, 그냥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죄로 되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더 큰 죄가 되고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죄와 같은 죄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저도 동일하게 작은 잘못이 있었을 때 거기서 그 잘못을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때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죄가 발전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들의 판단대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시도는 결국 이 사레의 여종 하갈의 도망을 끝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들이 의도하는 대로 사레가 아기는 가졌어요. 그러나 아기를 가진 채로 도망을 가버리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다음과 같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자루나 우루나 치우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이 야고보가 전한 말씀을 통해서 교훈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로 17절 말씀을 보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분은 변함이 없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한 저희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한 아브라함과 사레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어떤 상황이 오고 어떤 상황으로 발전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하게 붙들고 그 약속을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